예, 이번 주에는 왼쪽 면에 있는 대로 사무엘 이야기를 통해 본 나의 자화상 전체 주제를 그렇게 잡았습니다. 혹시 교재가 없으신 분은 이렇게 손을 들어주시면 뒤에서 목사님들께서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그 2페이지에 일정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엘가나에 대해서 말씀을 묵상하게. 여러분, 엘가나가 누굽니까? 사무엘하고 어떤 관계입니까? 처음 들어보시나요? 사무엘 아버지가 엘가나죠. 오늘은 엘가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내일은 브닌나, 수요일 날에는 한나가 사무엘의 어머니지요. 근데 브닌나는 한나가 아기를 못 낳았기 때문에 두 번째 부인으로 엘가나의 두 번째 부인입니다. 그래서 엘가나가 사무엘의 아버지고 브닌나는 엘가나의 두 번째 부인, 수요일 날에는 한나는 엘가나의 첫 번째 부인이면서 사무엘의 어머니. 엘리는 그 당시에 대제사장, 그리고 금요일에 하는 엘리의 두 아들들은 대제사장의 아들인데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해서 징계를 받은 사람. 그리고 토요일은 마지막 사무엘. 이렇게 한 주간 동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토요일 날은 우리가 다 사무엘 같은 자녀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자녀들 다 함께 나와서 축복기도 받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엘가나, 브닌나, 한나, 엘리의 두 아들 사무엘, 이 인물의 유형을 다루면서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은 배우고 이 사람들의 모습에서 부정적인 모습, 그걸 우리가 내 모습에는 이런 모습이 없는가 돌아봐서 올 한 해가 하나님 앞에 신앙적으로도 또 여러 가지 면에서 성숙한 모습을 갖자 하는 것이 이번 특별 새벽기도의 전체 주제가 되겠습니다. 매일매일 참석하셔서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3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엘가나에 대해서 말씀을 묵상을 해보겠습니다. 엘가나라는 인물은 사무엘의 아버지인데 여기 사무엘상 1장 외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믿음과 성품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주요한 핵심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믿음, 성품. 여러분, 이 두 가지가 좋기가 참 힘듭니다. 믿음이 좋은데 성품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고, 참 저분은 성격이 너무너무 좋은데 믿음에 열심이 좀 없는 분도 있고, 제일 안 좋은 건 믿음도 안타깝고 성품도 안타깝고, 이게 제일 안 좋겠죠. 근데 이 두 가지가 다 좋기가 어렵습니다. 믿음도 훌륭하고 성품도 훌륭하고 집에서도 존경받고 사회에서도 인정받으면서 하나님의 일도 잘한다. 이 참 힘들죠. 그런데 엘가나라는 인물을 통해서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을까? 그 포인트로 한번 말씀을 생각하겠습니다. 자, 엘가나라는 사람 1번 보면 에브라임 사람입니다. 에브라임 사람. 1장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죠.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다. 그런데 이 에브라임 사람이라는 말을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에브라임 사람은 에브라임 지파라는 말이 아닙니다. 12지파 중에 에브라임 지파가 있는데 그게 아니고, 이 엘가나는 레위 사람입니다. 지파로 말하면 레위 족속이죠. 근데 레위 족속은 이제 자기들끼리 모여 있는 게 아니라 레위 지파 자체가 제사를 돕고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하기 때문에 다른 지파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 레위 지파들이 이렇게 몇 집씩 가서 그 지파가 하나님 말씀도 잘 이해하고 제사도 잘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게 레위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므낫세 지파, 르우벤 지파, 요셉 지파, 지파별로 다 모여 사는데 레위 지파만 자기들의 다른 영토가 없고 다른 지파들 속에 들어가서 그 지파가 하나님의 제사를 잘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했죠. 그러니까 이 엘가나의 조상은 레위 지파인데 에브라임 지파가 사는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께 제사를 잘 드리도록 도와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엘가나 아들 사무엘이 제사장이 되죠. 여러분, 제사장은 여러분이 아닌 모세 형이 아론인데 아론의 족속들,
그 후로 돼서 레위 자손들이 제사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은 레위 자손이니까 엘리의 뒤를 이어서 대제사장 역할을 자연스럽게 하게 된 거죠. 엘가나 이름 뜻이 뭐냐? 엘이라는 뜻은 하나님 하는 거죠. 엘리야, 엘리사, 엘 하나님입니다. 그 엘가나라는 이름은 뜻은 하나님의 소유다. 하나님이 취하신 자다. 이름이 참 멋있지요. 엘가나에게 두 아내가 있었습니다. 한나와 브닌나입니다. 한나는 첫 부인이었는데 아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부인은 브닌나를 엘가나가 드린 거죠. 이 당시만 해도 근본적으로는 일부 일처제를 했습니다. 뭐 다윗이나 솔로몬이 많은 부인을 거느리기도 했지만, 그런데 재산을 상속하기 위해서 첫 번째 부인이 아기가 없으면, 아기를 못 낳는 상황이면 두 번째 부인을 자연스럽게 드리는 것이 당시의 풍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엘가나와 한나가 참 사랑하는 사이였는데 하나님이 한나의 태문을 열어주지 않으셔서 이 엘가나 입장에서는 자신의 재산을 상속하고 가문을 계속 연장하기 위해서 브닌나라고 하는 두 번째 부인을 들여서 아내가 둘이 된 거죠. 한나와 브닌나. 자, 엘가나의 믿음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은 훌륭한 점은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고 4페이지 넘어가면 부족한 점은 우리가 보완해야 될 점입니다. 자, 그럼 엘가나가 어떤 점에서 훌륭한 인물이었는가? 훌륭한 점 있죠. 영적인, 다 함께 영적인부터 읽어봅니다. 시작. 영적인 암흑기에도 신앙을 지켜가는 신앙의 사람 엘가나입니다. 이 엘가나가 참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당시 시대가 어느 시대냐 하면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 사사시대가 언제냐 하면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기원전 1390년부터 사울이 왕이 되는 1050년까지입니다. 그러니까 기원전 1390년부터 기원전 1050년까지 340년 이 정도가 사사시대입니다. 그러고 나서는 이제 왕이 되는 거죠. 왕정 사울 왕, 그 다음에 다윗 왕, 솔로몬 왕 이렇게 됩니다. 그럼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냐 하면 이제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파별로 다 살 수 있는 땅을 나눠주지요. 그러고 나서는 12지파가 각자 자기 지파의 영역에서 알아서 살아가는, 요즘 말로 하면 좀 비슷한 표현으로 하면 지방자치시대가 된 거죠. 왕이 없고 중앙에 다스리는 사람이 없이 12지파가 알아서 다스리다가 외적이 침입하면 임시로 세운 사사라고 하는 국가 지도자를 통해서 12지파가 연합해서 전쟁을 하고 승리한 다음에 다시 또 자기 지파의 영토로 돌아가서 살아가는, 12지파가 철저하게 각자 알아서 살아가는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이게 좋았는데 점점 시대가 가다 보니까 가나안 땅에 사니까 가나안 땅 토착민들의 잘못된 이방신을 섬기는 풍습에 오염이 돼가지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섬기지 않고 하나님의 대리자인 왕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전부 각자 옳은 대로 각자 섬기고 싶은 신을 섬기고 각자 하고 싶은 마음대로 나쁜 짓 하고 악한 행동을 하던 그런 시대, 영적으로 가장 혼탁한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였습니다. 그 사사시대를 딱 한마디로 하면 사사기 21장 25절 마지막 절이 보여줍니다. 자, 화면 보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기 때문에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하는 말은 왕이 필요하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았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겨야 하나님 말씀대로 살 텐데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으니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행하던 영적인 혼란기가 사사시대입니다. 그런데 엘가나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 증거가 4절 말씀에 나옵니다. 자, 4절 화면 보죠. 함께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브닌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자, 제사를 드리는 날,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 아멘.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인 시대인데 엘가나는 매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것도 혼자 드린 게 아니라 온 가족들을 다 데리고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럼 제사를 지내러 어디로 갔느냐?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실로에 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실로에. 그러니까 그 당시 기록을 보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도시가 여러 군데가 있었어요. 베델도 있었고 미스바도 있었고 세겜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엘가나가 살고 있는 이 지도상의 에브라임 산지에서 제일 먼 성소가 있는 데가 베델하고 미스바하고 세겜은 좀 가까운데 제일 먼 데가 실로였습니다. 실로. 그러니까 지금 이 엘가나의 시대가 기원전 1100년 정도 됩니다. 지금부터 3000년 전인데 교통수단이 없을 때 가까이 성소가 있는데 저 멀리 실로에까지 가서 1년에 한 번씩 꼭 제사를 드렸습니다. 누가 제사를 드리라고도 하지 않았는데 온 가족들과 더불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던 사람이 엘가나였습니다. 그러면 가까이 성소가 있는데 왜 멀리 실로로 갔느냐? 실로에 있는 회당에는 하나님의 법궤를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엘가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법궤를 보관한 곳은 더 하나님의 임재가 강하게 느껴지니까 3000년 전에 아무리 멀고 힘들어도 나는 실로에 가서 온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고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그 정도로 열심히 있는 인물이 엘가나였습니다. 그러니까 엘가나의 아들이 사무엘이 된 게 우연이 아닙니다. 그저 그냥 하나님께서 엘가나 한나라는 사람을 택한 게 아니라 그 당시 사람 중에 가장 하나님을 잘 섬기던 사람 중에 하나가 엘가나였다. 우리가 크리스마스 보냈지만 왜 예수님께서 하필 마리아를 통해서 이 세상에 오셨을까요? 그 당시에 수많은 여인들 중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참 거룩하고 정결하고 믿음이 훌륭한 여인이라 마리아가, 그 마리아의 태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죠.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죠. 환경이 그렇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핑계입니다. 아무리 영적으로 혼란해도 하나님 앞에 보석처럼 빛나는 믿음의 사람이 있는데 오늘 엘가나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오신 것 참 잘한 일입니다. 앞으로 더 바빠지시고 더 피곤해지셔도 엘가나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일에 힘쓰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더 열심히 나오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잘하실 줄 믿습니다. 새벽기도 나오다 보니까 나는 집이 너무 힘들다, 너무 멀다, 오늘만 나오고 안 나가야 되겠다, 이런 분 혹시 있으면 엘가나가 실로까지 갔다, 이걸 기억을 하시면, 엘가나는 3000년 전에 실로까지 걸어갔는데 애들 다 데리고 갔는데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엘가나가 믿음도 좋은 사람이었는데요, 참 자상하고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 엘가나의 첫 번째 부인이 누구라고요? 한나입니다. 한나. 자, 엘가나와 한나 사이에 하나님 주신 아들이 누굽니까? 사무엘이죠. 사무엘이 이제 후반부에 보겠지만 태어났을 때 이 한나가 하나님 제게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하고 서원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한나가 엘리 제사장 밑에서 자라게 되죠. 자, 그때 기록을 한번 보겠습니다. 23절 말씀 화면 보죠. 자,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아멘. 자, 교재 2번에 3번 맨 밑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사무엘을 바치려는 한나의 의사를 존중합니다. 여러분, 한나가 첫 번째 부인이고 사무엘을 낳았는데 한나가 엘가나한테 사무엘 낳았을 때 뭐라고 하냐면, 내가 하나님 아들 주시면 하나님께 바치기로 했으니까 이 아들 제가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엘가나가
진짜 훌륭한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부인의 장남이면 재산을 직접 상속할 사람 아닙니까? 아들이 없어서 분인나라고 하는 두 번째 부인을 들였는데 첫 번째 부인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러면 이 엘가나 입장에서는 이 아들이 자기의 적통을 계승하는 아들이죠. 그런데 부인이 뭐라고 합니까? 이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엘리 제사장에게 데리고 가겠습니다. 저때 다음부터는 집에서 키우지 않고 제사장에게 위탁하겠습니다. 엘가나가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 당신이 원하시니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렇게 하시오. 그래서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바칠 정도로. 그러니까 엘가나는 멀리 있는 실로까지 가서 매년 예배를 드릴 정도로 혼탁한 시대에 하나님을 잘 섬긴 사람. 어렵게 얻은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바친다고 했을 때 그것을 그대로 허락해 줄 정도로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 점에서 엘가나의 이 훌륭한 믿음을 여러분도 올 한 해 본받을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엘가나의 믿음을 본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사람이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믿음이 이렇게 좋은데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게 4페이지 내용입니다. 자, 부족한 점을 보죠. 정말로 엘가나는 한나를 사랑하던 훌륭한 남편이었습니다. 5절 한번 볼까요? 자, 5절 말씀 봅니다. 5절에 보면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었다. 제사를 드릴 때 제사 드리고 그 좋은 고기의 부위 중에서 한나가 아기가 없어서 우울하니까 분인나에게 주는 것보다 갑절을 줄 정도로 아기 못 낳는다고 막 이렇게 뭐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아이를 못 낳는 슬픔을 가진 한나를 지극히 사랑하던 훌륭한 남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 문제가 뭐냐? 6절부터 8절까지 화면 보겠습니다. 6절부터 8절까지 화면 보겠습니다. 예, 자,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아기를 못 낳았을 때 분인나가 두 번째 부인입니다. 분인나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적수. 무서운 표현이죠. 부인들이 사이가 엄청 안 좋은 겁니다. 첫 번째 부인인데 아기를 못 낳는 한나, 두 번째 부인인데 아기를 많이 낳은 최소한 넷 이상이거든요. 성경을 보면 적수입니다. 적수. 근데 적수인 분인나가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였다. 한나가 엄청나게 마음이 불편한 겁니다. 분인나가 두 번째 부인으로 들어와서 아기 못 낳는다고 자기를 무시한 거죠. 7절 봅니다.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며 남편은 한나를 사랑하고 분인나는 그게 보기 싫어가지고 그를 격분시키고, 그러니까 세 사람이 이게 분위기가 좋을 수밖에 안 좋을 수밖에 없는 거죠. 자, 8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 마음이 슬프냐. 그 다음 보십시오.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훌륭한 남편이죠. 여러분 부럽지 않습니까?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재물을 줘도 갑절을 주고 한나를 사랑해주고 10 아들 없어도 내가 당신 여전히 사랑하는데 당신 괜찮잖아. 나만 봐, 나만. 나 절대 안 변해. 이렇게 말합니다. 훌륭한 남편이죠. 이런 남편. 근데 여러분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엘가나의 약점입니다. 자상하기만 했어요. 엘가나는. 이게 약점입니다. 여러분 근본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한나가 위로를 못 받습니다. 내가 10 아들보다 낫잖아요. 내 당신 사랑하잖아요. 내 당신 사랑하잖아. 더 애지중지하잖아. 이게 아닙니다. 한나 마음에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정말로 엘가나가 지혜로운 사람이었으면 한나와 분인나 사이에 정리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엘가나 없을 때마다 분인나가 한나를 격동시키고 화나고 두 부인 사이에 원수지고 적수가 되고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남편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엘가나는 자상하기만 했다. 이게 약점입니다. 여러분 중에서는 자상하기라도 했으면 좋겠다. 이러실지 모르겠는데 이게 부족한 점입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 있잖아요. 한없이 성품이 좋은 분. 그래. 그것도 좋고 이것도 좋고
근데 그게 참 좋은 성품인데요. 겉으로는 무분별한 사랑은 훌륭한 사랑이 아닙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분별이 있는 사랑, 지혜로운 사랑, 그게 엘가나에게 부족했다는 거죠. 무기력한 사랑입니다. 한나가 제일 가슴 아파하는 문제가 분인나와의 관계인데 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고 내가 당신을 사랑하잖아, 이것만 생각한 거죠. 이건 두 번째 문제고, 근본적인 건 한나와 분인나 관계를, 분인나를 불러서 꾸중을 하든지 아니면 아이를 낳아서 내가 재산을 떼놓고 다른 집에 살게 하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화해하게 하든지 그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그저 피상적으로 문제를 덮고 좋은 게 좋은 거야, 그냥 이래도 허허 저래도 허허 그러면서 살아가는 무분별한 사랑입니다. 무기력한 사랑이죠. 지혜로운 사랑, 노할 때는 노할 줄 알고 분명하게 꾸짖을 때는 꾸짖을 줄 아는 분별력 있고 지혜로운 사랑이 이 엘가나에게는 부족했다는 거죠. 여러분, 더 근본적으로 생각하면 더 근본적인 문제는 이겁니다. 한나가 사무엘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우리가 수요일 목요일 볼 텐데요,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기도의 여인이 한나라 사무엘의 어머니가 됩니다. 그러면 엘가나가 실로에까지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정도로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으면 이 문제는 이렇게 해결하는 게 아닙니다. 분인나를 놓고 꾸중하기 전에 엘가나가 뭘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두 부인을 주셨는데 이 부인 사이가 지극히 좋지 않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한나가 사무엘 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했던 것처럼 엘가나도 이 심각한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야 하는 거죠. 부인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스스로의 경건만 지키려고 한 것이 엘가나의 약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좋았지만 더 성숙한 믿음은 되지를 못했다는 거죠. 여러분, 식당에 가서 밥 먹을 때 이런 말 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뭘 드실래요? 물으면 진짜 맛있는데 살은 안 찌는 거 주세요. 맛은 있는데 살은 안 찌는 거, 그거 없습니다. 그런 게. 맛이 있으면 먹으면 살이 찌고요. 맛이 없는 건 살이 안 찌는데 맛이 없습니다. 돈 주고 사 먹기 아깝지 않습니까? 맛 좋은데 살 안 찌는 거 주세요. 그거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맛 좋은 거 먹고 집에 와서 운동을 하든지 아니면 맛 없는 걸 먹든지. 맛있는데 살 안 찌는 거 없다니까요. 없어요. 그러면 한나도 필요하고 분인나도 필요해요. 재산 상속을 위해서는 분인나가 필요했죠. 그러면 선택을 했으면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은 본인이 져야 하는 겁니다. 엘가나가 그게 약했던 거죠. 정리하면 나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데는 경건하게 최선을 다했지만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지혜롭게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될 부분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요즘 우리 표현으로 하면 이 부분은 그냥 덮어두었다. 우유부단했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 새벽기도의 첫날 말씀을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정리를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무엇을 놓고 기도하십니까? 딱 두 가지, 오늘 본문 말씀이 주는 교훈은 두 가지지요. 첫 번째는 하나님, 시대가 아무리 혼란하고 타락해도 엘가나처럼 올곧은 믿음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게 기도 제목입니다. 안 쓰셔도 됩니다. 교재에 다 있습니다. 1번 나오지 않습니까? 2번, 우유부단하지 않게 하시고 좋은 게 좋다고 그냥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고 덮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로 나의 부족한 성품을 잘 보완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올 한 해는 하나님 앞에 믿음도 훌륭하고 나의 부족한 성품도 잘 보완해서 믿음도 훌륭한 성도, 성품도 성숙한 성도, 우리 사랑하는 신일의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훌륭한 한 해 되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할까요? 성숙한 한 해 되시기 바랍니다. 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월요일 새벽 첫 시간 하나님 앞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사무엘서에 나오는 인물을 통해서 스스로의 모습을 돌아보고 배워야 될 점은 나의 것으로 삼고 배우고 부족한 점 보완하고자 합니다. 열심을 주시고 피곤을 이길 수 있는 체력 주셔서 이번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더 성숙한 신앙, 성숙한 성품의 소유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엘가나처럼 올고전 믿음 허락하셔서 하나님 한 분 바라보고 살아가는 믿음, 그 믿음 생활 잘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에게도 부족함이 많습니다. 성품에 부족한 점 많사오니 하나님, 이러한 점을 더 잘 보완하여 성숙한 성품으로 많은 성도들과 이웃들에게 믿음의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고 각자 기도하신 후에 함께 식사하러 가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